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46편입니다. 전체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이 시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저자도 다윗과 같이 늘 새벽을 깨웠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가령 다윗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요. 또 여호수아도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읽다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새벽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시간도 새벽이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은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새벽부터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삶에 길들여질 때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새벽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마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첫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어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로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힘으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으로 삼는 인생입니다.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했고 또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했고 도움이 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정말 시편 저자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첫 걸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지런히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고요. 그렇자니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벽을 깨웠던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진퇴양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여신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주변에 사람이 결코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됨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여는 자에게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의 길, 여러분 사업의 문제, 여러분 실타래처럼 다 얼기설기 도저히 이렇게 묶여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그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높임을 받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도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여호수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을 깨웠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많은 위대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조지 밀러도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국 선교회를 이뤘던, 동양의 선교회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도 같이 동역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나 허드슨 테일러는 가장 먼저 일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D.L. 무디도 새벽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정말 구원의 길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육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평안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좀 불편하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불편한 그것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젊은 날에부터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